네, 여러분 제 이름 아시나요? 뭐예요? 네, 김만종. 제가 경주 김씨입니다. 좀 뼈대 있어 보이죠? 시조가 김알지, 알에서. 보통 알에서 태어나면 상사롭지 않은 겁니다. 상사롭지 않아요. 중시조가 경순왕이에요. 신라의 마지막 왕이죠. 계림군파에 속하는데 계림군파 36대 손입니다. 한마디로 뼈대 있는 왕족 집안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한자를 쓰는데 어떤 걸 쓰냐면 1만 만자의 종종자를 써요. 만개의 종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불교식으로 해석하면 절에 종들 많고, 옛날 종하면 다 절에서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도 있어요, 만종하면. 그리고 또 이게 기독교식으로 생각하면 세상을 깨어서 알리는 역할을 하는 여러 개의 종,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은 제 이름이 불교식으로 들리세요? 기독교식으로 들리세요? 네, 역시 훌륭하십니다. 일부 예배에서는 대답을 안 해요. 네. 근데 혹시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들으셨어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제가 분명히 제가 추적해 보건대 저는 족보를 돈으로 산 집안의 자손인 것이 분명합니다. 한마디로 이 평민 중에서 상인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돈을 많이 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선 후기에 이제 막 일제강점기로 접어가 들어갈 때 이 김씨 같은 경우는 돈으로 다 샀어요, 여러분. 그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럼 돈이라도 많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집안에 돈이 많았을까요? 많았어요, 예전에는. 근데 이 혜택을 누구에게까지 받냐면 우리 아버지 때까지 봤어요. 우리 아버지와 큰아버지가 하여튼 갖다가 다 말아 드셨어요.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쫄딱 망한 집안의 아이로 이렇게 지금까지 컸습니다. 네, 지금은 좀 아니라고 할게요. 그러면 지금까지 걸리시는 건데 하여튼 그렇게 시작했다는 거예요. 뭐 제 이름은 그렇다 치고요, 원래 이 이름이 갖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성경에는 특별히 몇몇의 이름은 그 이름을 아주 큰 의미와 상징을 부여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기도 하죠. 예수라는 이름이 그렇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그 이름을 알리고 그 뜻까지 가르쳐 주잖아요. 그 뜻이 뭐예요, 여러분?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이름의 의미가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커요. 오늘 말씀에도 12명의 제자 이름이 나옵니다. 저는 오늘 이 이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 이 이름들이 예수와 함께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먼저 오늘 나오는 이름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저는 가장 먼저 든 생각이 뭐냐면, 이게 공동체구나, 다시 말하면 이 이름들이 함께하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생각을 저는 가장 먼저 하게 됐어요. 지난주 말씀에 우리가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두 가지 이유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였냐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그게 첫 번째 이유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예수와 함께 있다는 것은 뭐라고 우리가 같이 나눴냐면 예수의 삶의 현장을 함께 하는 거다, 예수께서 사셨던 삶을 따라 살아가는 거다, 그리고 그분이 가지고 계셨던 가치를 함께 살아가는 거다라고, 그렇게 함께 있다는 의미, 함께 있게 하시라는 의미로 우리가 그렇게 나누었단 말이에요. 그분이 가르치셨던 삶, 그 삶의 가치, 복음의 가치, 이런 것들이 다른 것들과 더불어서 함께 섬김의 가치로 드러나는 것을 제자들이 3년 동안 살아가면서 함께 했었다. 그들의 깨달음, 그 주님과 삶으로 함께 했던 그것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이후에 그들이 치열하게 복음을 살 수 있었던 힘이 되고 이유가 될 수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오늘은 이제 그 예수님의 이름도 빠지고 제자의 이름만 나와요. 지난주 본문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었다면, 제자들의 이름만 딱 놓고 보니까 오늘 말씀은 제자들이 서로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자들은 예수와만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묶여 있었던 시간은 단 3년밖에 안 돼요. 그 이후의 시간은 제자들이 서로 간이 서로를 만나는 공동체로, 제자 공동체로 그렇게 오랜 시간을 묶여 있었다는 뜻입니다.
서로가 이해하고 돌봐야지만, 그리고 서로 잘 알아줄 수 있어야지만 3년의 공동체 생활이 가능하기도 했지만, 그 이후의 시간들은, 정말 예수님 이후의 시간들은 서로가 함께 복음이라는, 예수라는 이름으로 서로 공동체로 모여있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룰 수 없는 일들, 함께 할 수 없는 시간들을 그들은 살아냈다는 겁니다.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는 이름들, 이 이름들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의 이름들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첫 번째 이름이 뭐냐면 시몬이에요. 16절 말씀을 보면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라는 이름의 원래 이름이 뭐였다는 뜻이에요? 시몬. 그래서 여러분 시몬 베드로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도 대략 좀 있으시고, 시몬이라는 이름이 있는지조차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죠? 아닌 것처럼. 네. 그런데요, 이 시몬은 히브리식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베드로는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럼 보통의 이런 경우는 그 이름의 뜻이 같거나 뭐 단어가 같거나 의미 같거나 해야 되는데, 여기는 완전히 달라요. 이 베드로라는 이름은 그냥 누가 주신 이름이니까요. 다시 예수님께서 다시 주신 이름인데, 반석이라는 이름을 뜻을 가진 헬라어예요. 근데 이 베드로에게 이름이 또 하나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혹시? 베드로에게 이름이 또 하나 있어요. 누구요? 예, 게바요. 이 게바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름을, 시몬에게 이름을 하나 더 하셨는데, 그게 뭐예요? 게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게바도 똑같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냐면 반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아람어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얘에게 베드로라고 말씀하셨을지 게바라고 말씀하셨을지는 사실 잘 알기는 어려워요. 아니면 섞어서 불렀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몰라요. 하여튼 같은 뜻을 가진 이름 두 개가 더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베드로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베드로를 보면 이 베드로는 굉장히 막 과격하고 힘이 있고 용기가 있고 막 나서는 사람인 것 같잖아요.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사람이 다 한 면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베드로를 생각하면 저는 그의 힘 있는 모습보다는 실패가 가장 먼저 떠올라요. 그의 실패. 예수님께서 이제 3년 공생애를 마치시고 대제사장 앞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사건이 있어요.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러 가시는데 베드로는 들키지 않으려고 예수님으로부터 멀찍이 떨어서 이렇게 따라갔어요. 그리고 재판 받는 곳에서 멀찍이 서서 그 재판을 보고 있는데 베드로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어요. 그들이 나타나서 너 예수와 같이 있던 사람이다, 너 예수와 같이 있던 사람이다, 이렇게 자꾸 추궁하잖아요. 추궁할 때마다 그 베드로가 점점 강하게 반발을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해요. 어떤 말씀을 보면 어떻게 얘기했냐면, 나는 절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처음엔 그냥 부인했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는 맹세하며 부인했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는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부인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뜻이냐면 나는 맹세코 아니다라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뭐라는 얘기냐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면 내가 저주받아 죽을 거야 라고 같이 얘기하면서 부인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3번째 부인을 하고 나자 갑자기 닭울음 소리가 들렸어요. 닭울음 소리가 들리자 예수께서 하셨던 말씀,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 말씀을 떠오르는 순간 베드로가 그동안은 부인하기 바빠서 막 정신이 없었는데 갑자기 그 말씀이 떠오르는 순간 고개를 들어서 예수님을 봅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은 이제 재판이 끝나고 나가시면서 예수님도 고개를 돌려서 베드로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을 거예요. 그 순간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내가 부인하면서 바라봤던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나가서 통곡하며 울었다, 이렇게 전해요. 통곡하며 울었다. 그 베드로의 통곡은 자신의 실패요, 더 이상 이제 혼자서 아무런 큰 소리도 치지 못하는, 이제 예수님의 눈을 마주하면 그저 자신이 할 것이라고는 눈물밖에, 통곡밖에 없는, 무너지고야 마는 실패의 상징으로 그렇게 베드로의 그 3번의 부인은 그의 마음에 남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베드로를 언제 회복시켜 주시냐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요.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갈릴리로 호수로 내려가서 우리 이제 다시 이제 물고기나 잡자, 그리고 다시 자신들의 첫 번째 직업이었던 그렇게 업으로 돌아갔어요. 그들은 그곳에 가서 열심히 자신의 역할을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고기가 옛날보다 접히지 않은 날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날 밤도 아무렇게 열심히 고기를 잡았는데도 아무런 고기도 한 마리도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의욕도 없이 다시 생업에 들어가서 그저 빈 그물만 끌어올리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그 새벽에 그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도 잡히지 않는 그때 물고기를 잡도록 그물을 이쪽에 한번 던져보라 말씀하시고 그물에 가득 물고기를 잡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들이 물고기를 끌어올리고 있을 때 예수님은 숯불을 준비하시고 그 숯불과 함께 거기다 떡을 구우시고 생선을 구워서 제자들의 아침상을 만들어 놓으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인 걸 알고 예수님의 식탁 주위로 모여들었어요. 예수님인 걸 알지만 누구도 그 예수님께 말을 걸지 못해요. 그냥 조용한 아침 식사 시간이 지속이 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저는 이 첫 번째 고백이 아마도 그 진심을 담고 있지만 풀죽은 목소리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죠? 진심이 있지만 그 진심조차도 내어놓지 못하는 풀죽은 목소리로 네 주님, 주님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3번이나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고 완전히 패배의 상징이 되었던 그의 마음을 털고 일어서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라도 하시는 듯 그렇게 3번이나 되풀이하여서 물으시고 3번이나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그 처절한 패배 속에서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고백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이제는 큰 소리 치면서가 아니라 너의 이름대로 그렇게 그 역할을 감당해라는 건 그의 실패를 회복시켜 주시려는 게 목적인 양 그렇게 주님께서는 찾아오셔서 그에게 사랑으로 그가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다시 깨우치고 알려주셨어요. 베드로나 게바나 같은 뜻을, 반석이라는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에 걸맞는 삶은 그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가 아니라 그를 다시 만나주시고 세워주시고 위로해주시고 그리고 그의 이름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를 함께 해 주셨을 때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명령 위에서 그가 게바가 될 수 있었고 베드로가 될 수 있었던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어떤 이름이든 그 이름이 예수를 만나고 예수 이름 속에 있고 예수께서 그 속에 역사하실 때 진짜 그 이름의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실패하고 무너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 다시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그때 일하시는 하나님, 나의 이름에 걸맞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 소망에 걸맞게 나를 붙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17절 말씀으로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이름이 붙여졌어요. 별명이죠. 그 이름을 뭐라고 그랬냐면 보아너게 이랬어요. 뜻이 뭐예요? 우레의 아들. 우레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 천둥이요. 천둥이에요. 엄청 크고 시끄러운 소리라는 의미도 있을 거고요, 또는 성격으로 치자면 급하고 무서운 사람이라는 의미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굉장히 요란하고 한성깔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근데 요한에게서 그런 모습 여러분 발견하세요? 없죠. 근데 요한에게서 그런 걸 발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요한은요, 이 복음을 살아가는 동안 별명이 있었는데 그 별명이 뭐였냐면 사랑의 사도였어요. 이게 어떻게 매치가 돼요? 근데 그 엄마를 보면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그 엄마를 보면 이
지금 예수님이 이런 별명을 주어진 게 그때까지만 해도 분명히 그랬던 사람들이 분명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성격이 그의 어머니에게서 온 것 같은데, 그 어머니가요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와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왕위에 앉게 되면 내 아들 하나는 당신의 우측에, 내 아들 하나는 당신의 좌측에 앉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뭐예요? 성인이에요, 성인. 그래서 스스로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엄마가 와가지고 내 아들 책임져 달라고 그렇게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무슨 마음이에요? 뭐요? 헬리콥터 마음이에요. 요즘 헬리콥터 마음들이 직장까지 찾아간답니다. 우리 애들 잘 봐달라고요. 놀랍죠? 이런 사람들이, 이런 엄마 밑에서 컸으니 어땠겠어요? 이런 치맛바람 속에서 성격이 오죽했겠습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따랐는지 그것도 기적이에요, 진짜 제 생각에는요. 그런데 여러분, 야고보는 초대교회 사역 초기에 죽어요. 가장 먼저 순교한 사도가 됐어요. 그래서 그에 대한 기록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요한은 12사도 중에서 가장 오래 살았어요. 성경에 자신의 저작을 5권이나 남겼어요. 신약의 5권이 요한 사도의 거예요. 그가 살아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라고요? 사랑의 사도라고 그렇게 불렸어요. 어떻게 여러분, 우레의 아들이 사랑의 사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상상이나 되세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될 수 있었냐면,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주님의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자신의 삶 속에서 실체적으로 느낄 수가 있었어요. 깨달았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자 자신이 그렇게 따라다녔던 그분의 삶을 하나씩 그때부터 다시 자신의 삶 속에서 복귀했을 거예요. 살아내기 시작했을 거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사람을 사랑했는지,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는지, 그리고 그 주님의 삶이 함께 나와 했던 그 3년의 시간 동안 얼마나 정말 불쌍한 이들 속에서 정말 자신의 몸을 들이시는 분이었는지, 평생 그렇게 그는 그 3년 주님과 함께 했던, 자기와 함께 두시려고 했던 그 삶을 다시 살아내기 위해서 복음과 함께 애를 쓰고 수고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분명히 떠올렸을 겁니다. 자신에게 예전에 예수님이 농담처럼 지어주셨던 그 이름, 우레의 아들, 이 천둥 같은 놈아, 이 천둥 같은 놈아. 그렇게 괴팍하고 자기밖에 모르던, 그러니 당연히 자기 이익에 집착할 수밖에 없어서 끝까지 자기가 으뜸이 되고 싶어 했던 그거를 위해서, 그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그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 요한에게는 얼마나 은혜가 되었겠습니까? 그 주님을 알리는 사도가 되어서 내가 오늘 이제 그 주님과 함께 내 삶 속에 그 주님을 녹여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 복음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동이 되었겠어요. 그는 평생 자기의 옛 이름을 분명히 기억했을 것입니다. 나는 예전에 우레의 아들이었지.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지금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나를 붙들어 주셨지. 그러면서 주님을 더 깊이 사모하며 살았을 거예요. 자기의 이름대로 살게 하셨던 베드로나, 이전에 주님께서 불려주셨던 그 이름이, 별명이 그저 옛날 이야기로 그것의 삶을 살지 않겠다고, 주님과 함께 살겠다고 다시 그 이름을 반추해 볼 수 있었던 요한이나, 그 모든 이름들이 주님 앞에서 의미가 있고 되돌아지고 깨달아지기 위해서는 주님이 내 속에 찾아오셔서 어떻게 내 삶 속에 함께 하시는지가 그들에게는 너무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그들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외의 다른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에 이름들이 나오는데, 이들에게는 이름 외에 다른 별명이 없어요. 19절에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판 자라 한 절 띄어서 특별한 사람이니까 띄어놨어요. 예수를 판 자. 그 외 나머지 9명의 이름은 그냥 18절 한 절에 쭉 있어요. 그럼 여러분, 오늘 별명조차 얻지 못한 제자들,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입니까? 정말 그래요, 여러분? 아닐 겁니다. 우리는 알아요. 유다 외에 11명의 제자, 거기다가 마띠아가 더해져서 다시 12명의 제자가 온전히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그들은 다 예수와 함께 했던 그 시간을 정말 뜨겁게, 정말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었어요. 그들은 그 복음 때문에 함께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의 동지들이었어요. 복음의 동지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자기와 함께 하시려는 목적을 가지고 그 3년간의 공생애를 이루셨다면, 이제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그들은 또다시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서 서로 함께 하면서 서로 세워주면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간 겁니다. 함께 예루살렘 교회를 섬겼고요, 함께 어려운 이들을 돌아보았고요, 함께 복음의 역사가 퍼질 수 있도록 함께 애를 썼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 되지 않아서 큰 박해 때문에 신자들이 다 흩어졌어요. 흩어질 때도 12 제자는 단 한 사람도 떠나지 않고 그 위험한 예루살렘을 함께 지키며 서로를 격려했어요. 그때 야고보도 가장 먼저 순교하게 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을 진짜 경험한 신자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생명을 사랑하고,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혼자 지키려고 했던 그런 자신의 삶을 다른 이들에게 내어주면서 그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고 살았던 사람들은 함께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도 다 깨닫고 아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함께 한다는 것은 여러분, 마음을 읽는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동참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서로 도와준다는 겁니다. 위로한다는 겁니다. 힘을 준다는 겁니다. 필요할 때 돕는다는 겁니다. 진짜 애써 나의 마음이 함께 드러날 수 있도록 수고한다는 뜻입니다. 서로의 눈을 보면 아픔이 느껴지는 거예요. 서로의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기쁨이 있는지 안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어떤 작은 몸짓에 그렇게 좀 어려워하면 그 마음을 읽어주고 그 아픔이 함께 같이 깨달아진다는 것이 함께 한다는 것의 뜻이에요. 그런 삶이 드러난 것이 초대교회의 지난주에 말씀드린 유무상통이에요. 어느 것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내어놓고 함께 나누는 삶, 그게 당시 제자들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그들의 삶이 오늘 본문의 12 제자들의 이 박제된 이름처럼 기독교 역사에서 지울 수 없는 이름들로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이 이름들은 여러분 각자 있을 때는 힘이 없어요. 오늘 이 복음서의 이 9명 외에 몇 명 이름 더 나오는 사람들이 그 이후에는 거의 없어요. 그냥 오늘 이름으로 흩어지는 사람들, 이 복음서에서 흩어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각각의 이름이 아니라 서로 함께 했을 때, 공동체로 복음을 들고 섰을 때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비전 트립 발대식입니다. 아까 광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2일 주일에 출발하고 23일 월요일에 두 팀이 떠났다가 29일에 새벽에 한밤중에 모두 돌아옵니다. 오늘 발대식을 하는 우리 26명은 각각 여기 앉은 이들의 이름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하기 위해 모여 있습니다. 각각의 이름으로는 절대 감당할 수 없는 일인데, 이들이 우리 교회, 우리 하나 교회의 이름으로 모이니까 이게 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 우리 교회가 없고, 만약 우리 하나 교회가 없으면, 이렇게 26명만 있다면 이들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무엇인가 하겠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쿠바와 라오스로 떠나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렇게 모두가 함께 그것을 밟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을 겁니다. 이들이 모였어요. 4개월 동안 모이고 기도하고 서로 중보하고 그 땅 사람들을 위해서 또다시 통곡하며 기도하고 그 땅 사람들을 마음에 품으며 설레고, 그리고 그 땅을 함께 밟겠다고 뜨거운 마음을 모을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 교회와 우리 하나 교회라는 이 이름의 교회들이 있고 이들이 함께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고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같이 기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께서는 제자들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시면서 또 이 이전에 제자들을 하나하나 불러 모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제자들은요, 다 이제 예수 복음 때문에 삶을 들인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이 알아요. 3년 후면 그들이 다 죽음의 현장으로 갈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3년 동안 내가 같이 옆에 대고 있지만 그때도 죽을 고생들을 하면서 예수님 옆에 붙어있던 사람들이 똑같이 나가서 어려운 삶을 살 텐데 이들을 부르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아마도 너희들이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한다, 나의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치열하게 은혜 가운데 깨달아야 한다, 너희들이 함께 해야 한다, 어려운 가운데 서로 안아주어야 한다, 세워주어야 한다, 너희들이 위로해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제자들 하나하나 불러 12명을 만들지 않으셨겠습니까? 제가 다큐를 예전에 5월이라는 다큐, 5월 달에 되면 사랑이라는 다큐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젊은 얼마들이 암이 걸려서 죽는 일들이 꽤 많이 나와요. 다큐에. 그 엄마들이 먼저 죽으면서 죽어가기 전에 늘 그 다큐에 나오면서 남은 아이들이, 남매가 남건 다른 아이들이 남으면 엄마들이 생각하는 마음이 늘 하나예요. 이 두 아이가 같이 자라면서 서로 함께 의지하고 사랑하고 함께 세워주고 도닥이면서 세상을 이겨갔으면 좋겠다. 그 마음밖에 그 부모에게 없는 거예요. 그 엄마에게는. 죽어가면서도. 이런 생각도 해봐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하나교회의 이름, 이 이름을 우리를 예수님께서 부르신다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저는 여기 있는 26명의 이름이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보이지 않을 겁니다. 내가 아는 사람 외에는 이름 외우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을 싸고 있는 이름이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하나교회가 되어서 여기에 묻힐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이번에는 이 26명이 대리해서 가는 거예요. 그럼 다음 해에는 또다시 누군가가 다시 대리해서 나도 같이 참여하겠다. 그렇게 더해지고 더해져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내는, 서로 격려하고 새로 세워지면서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우리의 선교 사명이 되었으면 저는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어요. 예수를 경험한 우리 교회 교우들이 이제 그 경험이 우리가 서로를 함께 세워주고 함께 나눔으로 말미암아서 그 뜨거움이, 그 사랑이, 그 나눔이 함께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와 우리 하나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는 것,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는 것, 여러분들이 정성을 다하는 것, 이거 없이는 교회는 사명 다하지 못합니다. 몇 명에 의해서 되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실까? 어떤 이름으로 부르실까? 지금 어떻게 불러서 그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으실까? 그렇게 애틋하게 부르시는 우리의 이름에 정말 감사함으로, 감동으로 응답하는 우리 교회 교우들, 우리 하나교회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